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율법주의인데 제목 자체가 풍기는 것처럼 설교의 내용도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율법이라는 말은 있어도 율법주의라는 말은 없습니다. 율법주의라는 말은 없어도 율법주의의 특성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율법주의는 하나의 신앙체계입니다. 하나의 신앙체계이기 때문에 율법주의 내에는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해입니다. 여러분 주보사의 간지 보면 성경 구절이 나와 있을 텐데 갈라디아서 1장 6, 7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제가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음란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다른 복음이 실제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르게 변질시킨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그 이해가 왜곡되고 변질된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왜곡되는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율법주의는 한 시대에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율법주의의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전형적인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은 구약시대 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그 당시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그때 죽었던 그 선지자들을 위해서 무덤을 꾸며주며 비석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너희가 그들의 자손임이 분명하다 하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면하겠느냐 하고 그 조상들과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간지에 보시면 율법주의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율법주의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주의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종교적인 헌신과 행위를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주의는 예수님 자신보다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헌신을 신뢰하고 마음의 상태보다 외부적 복종을 강조하며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신뢰하기보다 규례와 규칙을 신뢰한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율법주의에 대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본체 몸은 그리스도이고 여기 이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뭐냐 하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런 것들을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모든 신앙적인 헌신과 의식을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하는 것들 중에 기도, 성수주일, 금식, 헌금, 성경 공부 이런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림자라는 것이죠. 몸은 다른 말로 본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은 본체이시고 몸이신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그럼 율법주의는 뭐냐? 그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그 교제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를 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을 종교적인 의식이나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11조, 성수주일, 기도, 성경 많이 보고 또 봉사 많이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몸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교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분에 대한 종교적인 헌신, 의식, 금방 말씀드렸던 11조라든지 성수주의라든지 기도라든지 성경 많이 읽는 것, 봉사 많이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신앙의 모든 요소들이 율법주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 공부도 율법주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우리 애들 지금 막 성경 문제 푼다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 없이 절대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 자체가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인격체이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수단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교리를 잘 알고 심지어 성경을 100번 읽고 성경을 수백 구절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면 그 신앙은 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관해서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습니다.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9절부터 40절 말씀부터 먼저 이렇게 39절을 제가 40절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37절 3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네. 거기 보면 그들의 초점이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들의 초점은 그림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림자를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고 누구보다도 철저히 금식하고 누구보다도 철저히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림자에 대해서는 잘 알는지 모르지만은 그 그림자가 말하는 본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희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피자 선전하는 전단지가 대문에 붙어 있습니다. 피자 선전지를 보면서 전통적인 그 이태리언 피자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고 재료가 막 들어가고 보니까 너무 맛있게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이라서 피자라는 것이 뭔가 그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찾아보고 또 사전에서도 찾아봤습니다.
그게 또 만족하지 않고 이태리 대사관에서 연락을 해서 피자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피자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까? 물론 피자에 관련해서는 아는 것이 알지만은 피자를 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피자를 처음 먹어봅니다. 피자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피자 선전지를 가리키면서 이거 하나 줘보세요. 그럼 그 주인이 피자 선전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그림으로 오리해서 줍니까? 선전지는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피자 선전지. 피자를 선전하는 겁니다. 피자 선전지는 그림자입니다. 본체는요, 피자 가게에서 파는 그 피자인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본체는 아닙니다. 말씀의 본체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의 본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본체이신 살아계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하면 뭐와 똑같으냐? 피자 선전지를 많이 읽어서 피자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피자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잠자고 있으면 자기가 잠자고 있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언제까지? 잠에서 깨어나야만 자기가 잠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교만한 줄 알까요? 모를까요? 정말 교만한 사람인데 옆에 사람이 네가 교만해. 그래 보십시오. 뭐 내가 교만해? 그래 내가 교만하다. 너는 안 교만하냐? 나보고 교만하다고 하는데 너는 더 교만하네. 성경에 보면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판단하는 거 보니까 네가 더 교만해. 본인 말로는 내가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진짜로 교만하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잠자는 사람이 자기가 잠든 것을 모르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교만한 것을 모르는 것처럼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기가 율법주의에 빠져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또 무서운 거죠. 예수님 시대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고 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기가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자기네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무서운 점이죠.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문제라고는 생각했지만은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자기가 문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사람들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스스로 바리새인들 스스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까지 기록해놨어요. 이제 신약에서는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들이 잘못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애들도 다 알아요. 바리새인들 위선자고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거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보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전혀 알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특징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나한테 있으면 우리들을 의심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를 둘러봐야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의 특징은 이제 8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2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주의의 특징 8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주의의 특징 8가지 시작. 자기의 영적 우월감, 전통에 대한 지나친 의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음, 능력 없는 종교, 외식, 영적 소경, 믿음이 없음. 첫 번째가 자기의입니다.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자기의, self-righteousness입니다. 자기의는
종교적인 헌신과 행동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 하나님의 치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을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과 행동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 바로 이게 자기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십자가의 의, 믿음에 의한 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자기의에 대해서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비유를 들면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세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바리새인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세울 게 있습니까? 세리 아무것도 없죠.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면서 세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뭘 의지하고 나갔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최소한 이 사람은 토색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않아요. 그리고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하고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종교적인 행실을 쭉 나열합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행실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 떼먹지 않습니다. 나는 성수주의를 철저히 합니다. 주일날 대통령이 만나고자 해도 절대로 안 나갑니다. 저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행했고 나는 저렇게 행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너무 훌륭한 신앙의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자기 종교적인 행실을 가지고 의지해서 그걸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든 율법 가운데 한 가지라도 일생에 한 번만 어겨도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행실을 의지해서 율법을 가지고 서려고 하는 사람은 일평생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의 그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근거가 그 바탕이 자기 종교적인 행실과 헌신과 의식을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율법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 그림자,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그 그림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것을 잘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당연히 잘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은혜를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내 행실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서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몇 시간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이것들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금식하는 이런 모습들이 목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 예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저주하고 책망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의 두 번째 특징이 영적인 우월감입니다. 율법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을 자신의 헌신과 행위에 두기 때문에 그것을 잘하면은 영적으로 우월감을 느낍니다. 못하면요, 반대로 열등감을 느끼겠죠.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30살 때 집사가 됐어. 나는 지금까지 주일을 한 번도 빼먹은 적 없어. 나는 15일조 1년도 빼먹은 적 없다. 새벽기도 눈이 오나 비나 오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그리고 목사님이 부르시면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나야. 그렇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저 집사라는 사람이, 아주 근사라는 사람이 새벽기도 빠져? 아니, 목사님도 가끔 빠지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보다 신앙이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의 그 신앙의 본질을, 그림자를 잡는 것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기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주일 성수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해서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이것을 여러분 신앙의 본질로 둔다면은, 그리고 주님을 더 알기에 힘썼다면 절대로 이런 우울감이 나올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1년에 5독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은 1독도 안 하는 것 같아. 목사님 돼가지고,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의 신앙이 그 목사님보다 더 좋다고 생각한다면 역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요? 외부적인 그림자에 그것을 잘하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이해했더라면 오히려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할지언정 절대로 우울감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나에게 우울감이 있다는 것 자체, 영적으로 우울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율법주의라는 건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이해, 잘못된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는 말씀 앞에 뜨는 자세입니다. 말씀 앞에 뜨는 자세. 그럼 하나님 말씀 앞에 뜨는 사람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금까지 배운 것, 그것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다른 것 지금까지 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말씀 앞에 뜨는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다 내려놓고. 왜?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이 그러하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 틀리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뜨는 자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시간 관계상 율법주의의 두 가지 특징만 살펴봤습니다. 율법주의의 특징을 다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나겠지만은 저는 율법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이 저 바리새인들이나 저 구약시대 사람들만 해당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아니고 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고 오늘날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실체를 확실히 보자는 것이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진실히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성경에 갇혀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참다운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고 어쩌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물들어버린 잘못된 신앙체계 율법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율법주의의 특징인 자기의와 영적인 우월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림자가 아니라 그분 자체를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